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지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을 비롯해서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 갈등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일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바로 의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심으로 시작된 문제는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끔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념일을 자꾸 까먹는다든지 자꾸 귀가가 늦는다든지 외박이 잦아진다든지 그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의심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질문합니까? 나 사랑해? 나 아직도 사랑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들으신다면 우리 사회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서 전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이 의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게 끝나지 않아요. 의심은 더 큰 의심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믿음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원망하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심이 점점점 커지면 뭐가 되냐?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불신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믿음을 내려놓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뻔했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두 마리아.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한 사람은 성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마리아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집으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내가 진짜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도마라는 사람이죠. 대신 도마는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제자였던 도마에게도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이야기,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도마의 반응이 영 이상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기 힘든 일이라도 주위에서 너도 나도 그것을 봤다라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부담금 많은 교회는 내는 교회가 선한목자거든요. 선한목자교회. 정직하게 여기는 내시는데 선한목자교회 한 2년 전에 담임 목사님을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머리띠교회 정창훈 목사가 선한목사교회 담임으로 파송됐대. 선한목사교회 담임 목사로 막 모셔갔대. 믿어요, 안 믿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지요? 안 믿지. 솔직히 못 믿어요. 아유, 어떡해. 목사님이 그럴 리가. 그런데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막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우리 정창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셔가요. 이런 얘기 막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도저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는 일일지라도 계속 옆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증언을 해주고 봤다고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도마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참 제자답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하면 좋았지, 더 예수님을 잘 따랐다면 따랐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조용히 산책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고 막 돌로 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피신하시고 상황에서 어떤 소식을 들으시냐면 우리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나사로 마리아의 이제 오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리아들의 오빠가 병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을 그 피신처에서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이 바로 유다 땅, 예수님을 공격하고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가셔야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보면 내가 저 사람 내가 기필코 죽이리라, 돌로 쳐 내가 죽이리라 하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고자 하셨어요. 내가 고쳐야겠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내버려 뒀겠습니까? 다 말렸지 않았겠어요? 주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가시면 유대인들의 공격당하시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 말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마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도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심은 이 도마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클수록 모두 커요. 이별의 상처도 큰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별 후에 다가오는 상실감과 아픔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아마 도마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도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영혼과 삶이 무너짐을 이 도마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을 못 견뎌서 도마가 요즘 말로 하면 잠수를 탄 거예요. 예수님을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힘들겠다.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어딘가에 처박혀서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도마를 지배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상실감, 불안함, 두려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도마는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는 것, 확인해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도마는 물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부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 방법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도마는 그의 마음에는 한편에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간절함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그런 말도 안 했겠지요. 그런 말도 안 했겠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마의 마음이 뭔가 변화됐나 보지요. 다시 제자들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주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도마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살았는지, 또 그것이 아무리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의 도마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개임과 동시에 또 그의 의심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어떻게 달리셨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신창이 아니었겠습니까? 온몸에 상처가 가득하고 채찍질을 하도 맞아서 살이 다 파여 있고 머리에도 가시 면류관 때문에 핏자국이 남아 있고 온몸 가운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재생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고난받기 전, 죽으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워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단 두 곳의 상처는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바로 손의 못자국과 장자국이었다는 거죠. 왜 주님은 그것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그거는 재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로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의 상처와 흔적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도마 같은 이들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주셨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도마 같을 때 있습니다. 삶에서 맞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요. 어떻게? 아니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순종 잘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것입니까? 주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또 무궁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의심한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의심의 문제는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소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다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상처와 흔적과 같은 우리를 의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도마가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것이 변화되거나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상황을 새롭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곧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의심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그 의심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님을 향한 의심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의심을 의심으로 남겨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그 의심을 해결하자. 해결하자. 무엇을 통해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보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한번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 가지는지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증거나 상황을 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신실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창자국 또 못자국이 되어서 지금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님을 증거하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또 그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